한때 테니스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뷰엘은 보그라는 스웨덴 출신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1970년대 테니스의 그랜드슬램을 11번이나 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테니스 대회들 중에 하나인 윈블던 대회와 프랑스 오픈을 각각 연속해서 5번과 4번씩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동안 전무후무하게 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스위스의 페데러와 스페인의 나달에 의해서 동률을 기록한 그런 참으로 테니스계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테니스계의 전설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조국인 스웨덴은 그저 아이스하키나 축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 테니스는 사실상 골모지나 다름없었던 터였기에 그의 이러한 성공은 가히 전설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칩니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온통 테니스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꿈에서 테니스를 치고 일어나서 테니스를 생각하고 식사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테니스만을 생각합니다. 음악이나 여행이나 유흥 등은 테니스만큼 나를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테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테니스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로 테니스로 꽉 차버린 인생이었고 테니스로 인해 성공을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에 대한 의미를 따지자면 각 사람마다 그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예수 충만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충만을 이루고 충만의 결과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예수 충만이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이 사단의 기만적 전술에 노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히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영주주의 철학이 난무했습니다.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에피큐로스 등과 같은 그런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 원리들이 기독교 복음과 결합하여 그럴싸한 복합적 진리로 새롭게 포장되었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 철학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는 비밀한 지식, 그노시스를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지식을 추구해야만 진정한 구원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주주의 철학을 일컬어 바울은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헛된 속임수인지를 설명합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고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와 교훈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대에 알려진 유명한 철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당시 영주주의 철학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얼핏 매력적인 교훈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주 위험천만한 속임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좇지 않고
다른 것을 쫓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의 지식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복음을 보충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복음을 메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요 거짓되고 헛된 사단의 기만 전술에 속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학문으로 성도의 영혼을 노략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복음의 무언가를 첨가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장막교회는 교주 이만희가 복음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한 요소를 첨가하여 짐짓 복음을 보완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왜곡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성교회들을 모두 부정하고 자기네 장막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거짓되고 헛된 속임수일 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상 학문을 앞세워 성경을 불신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신학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런 이적,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불신합니다. 그것은 없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단지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도를 보여준 위대한 유대인 랍비 선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 땅에서 훌륭한 도덕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성도의 영혼을 노략하는 사단의 기만 전술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통적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무엇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사단의 온갖 유혹이 역사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안에서 참 교훈, 곧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좇지 않고 다른 무엇을 쫓는 것은 자기 영혼을 헛된 속임수의 노략물이 되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충만은 곧 은혜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에게는 거짓 속임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 천국의 생명 포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어떠한 기만 전술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그 신앙을 세우는 성도, 곧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충만을 받습니다. 본문 9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충만, 프레일로마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이 꽉 들어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성의 모든 충만은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발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충만하게 내재하여 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성도 역시도 신성의 충만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가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은 곧 확실한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충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믿음을 말합니다. 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로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믿음 같은 말입니다. 곧 믿음에 의해 예수 안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성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충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자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13절로 12절에 이것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곧 13절에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14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고 거스르며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힘과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벗겨버리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즉 이 믿음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택자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이 옳시다. 이 믿음으로 인해 성도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이죠. 근데 왜 예수 충만을 못 받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예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또 별다른 어떤 공부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슨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특수련을 받거나 독특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신 믿음의 기초 위에 털을 굳게 하고 뿌리를 내릴 때 예수 충만은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충만을 받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충만을 받은 성도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고 교회의 충만을 이루는 구속사 가운데 승리의 역군들이 됩니다. 본문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을 쫓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를 쫓아 믿음으로 예수 충만을 받는 자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됨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 충만의 성도는 모든 간단 없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냅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승리의 역군들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19절은 머리이신 예수를 온전히 붙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금욕주의, 곧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또 율법주의, 곧 유대교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문제 삼고 편론을 합니다. 또 17절 18절을 보니까 일부러 겸손한 채 가장을 하고 천사 숭배를 주장합니다. 이 천사 숭배는 이 골로새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짓이니까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을 가지고 또 저들이 본 꿈을 가지고 과장되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령이 아닌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이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향해 이런 거짓된 교훈과 과장된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누가 나타나거든 누구든지 듣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혹하지 말고 그런 말 때문에 너희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결국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기만적 전술에 동원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저들의 미혹되는 자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믿음에 파선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만을 좇는 성도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고 점점 믿음의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했습니다. 온 몸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마디는 교회 안에 직분과 조직을 말해줍니다. 힘줄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 양식과 신령한 은혜의 전달 체계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리신 예수로 인해 영적 양분을 공급받고 오직 예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힘쓸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의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를 붙잡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온몸이 자라는 유기적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곧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본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만물 충만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물 충만은 구속사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 충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일꾼이 될 때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짐으로 택자 구속 운동이 더욱 왕성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충만을 받은 성도야말로 구속사 운동의 역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충만을 받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승리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테니스계의 전설인 뷰에른 보그가 밤낮없이 테니스만을 생각하고 꿈꾸며 테니스계에서 성공을 이뤄냈듯이 기독교에서도 예수로 충만케 되지 않고서는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 영혼이 노략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 충만은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온갖 기만 전술을 이기고 교회 충만을 이루는 구속사 운동의 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2013년을 주 안에서 축복의 해로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곧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입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동안 적당히 체면치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 적당히 신앙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충만한 삶으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적당히 교회 생활이 아닌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믿음의 첫 발을 떼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2장 19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친히 자라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영육간의 원만한 부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입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서원하고 헌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앞날에 성공 가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충만을 받으시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교회의 충만을 이루는 구속사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평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예수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치 못했다면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예수 충만한 성도가 될 것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사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에 이르는 주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